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제목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자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이제 각종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즉 빛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 어떤 우리처럼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몸을 입고 계시다면 그림자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전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빛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합니다. 즉 참빛, 진짜 빛, 이 세상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 창조한 빛이고 창조 이전에 빛이 계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참빛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참빛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으로 이렇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즉 성경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참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도 참빛인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빛이 이 땅에 비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빛인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한 그 빛을 발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인 안에 참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내가 택한 백성들은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빛으로 바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해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빛으로 왔다. 근데 나를 믿는 자들이 내 안에 그들 안에 내가 있는 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발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안에 빛은 전혀 없고 우리 안에는 오직 어두움만 있었던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너희들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여서 어둠 안에 거하고 어둠의 행위를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빛으로 너희들에게 왔기에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어두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두움의 자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노릇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했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왔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는 너희는 전에 어둠의 길을 생각하고 어둠의 자녀였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예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존재적인 지위를 저 지옥에는 어둠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에 즐거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존재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 속에 있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그런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나처럼 빛들이다. 너희는 생명이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주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2장 펼치고 있죠. 그 앞에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그 앞에 몇 장 넘기면 8장 나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 즉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지금도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 속에서 계속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두움 안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전에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근데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끊임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로 하고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면서 너 과거에 이랬잖아. 이것이 얼마나 즐거웠어요. 너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너 거기서 쾌락을 느꼈잖아. 괜찮아. 예수 믿었어도 그렇게 해도 돼. 다시 돌아가도 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로 다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빛으로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빛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에 또 한 번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어둠의 일을 행하고 어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지난 금요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내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로 바라보시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 돼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내 안에 빛이 본질이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지, 내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해서 안 되겠지. 결단하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신자를 붙잡으려고 곳곳에서 도사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상필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는 그 사단을 무찔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옛사람을 이미 버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확신한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어두움의 세력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두움에 잡힌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둠에 사로잡힌다, 어둠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데 있는 얘기, 먼 추상적인 얘기구나, 영적인 얘기구나.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다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권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실체적으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펼치고 있죠? 뒤쪽으로 좀 가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과 다 통틀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그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육체의 저격도로 행했던 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영적인 삶을 살기 이전에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여러분 멋대로 살았던 그 육신의 일, 그것을 더 이상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낼 때에 여기에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일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때로는 술 취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호색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을 지기와 질투 속에서 남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요, 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술잔치를 벌이듯이 술자리를 펼쳐놓고, 그래서 그 뒤에 방탕하지 말라는 술참이 바로 나온 이유가 거기에요. 너희가 술자리를 벌려놓고 거기서 사람들과 술 먹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한 거는 뭐라는 거예요? 밤에 행하는, 어두움 속에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방탕한 삶, 즉 술자리를 말하라고 사람들 엄청 많죠. 술 마시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 뭐다? 바로 밤에 일어나는, 어두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고 옛사람의 정욕을 그대로 따라서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탕과 술 취함만입니까? 거기 보시죠. 음란과 호색감, 쟁투와 시기가 나옵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이성을 볼 때에 어떤 성적 욕망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아니 가끔도 아니라 자주 나오죠. 요즘 여성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순간 이것이 행위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음란이에요. 호색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음란한 그런 영화 같은 것을 즐겨하면서 내 안에 그런 호색, 그런 음란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있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둠의 일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런 어둠의 일을 너는 버려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너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쟁투와 시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쟁투와 시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내 성격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쟁투와 시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미움이 있다? 그것은 살인이다. 너희가 가늠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가늠할 생각 가졌다? 그것이 가늠이다. 즉 율법으로는 행위로 행했을 때 그것이 죄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행위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누구를 미워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살인이다. 왜 살인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계속 미워하고 있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이 미움을 버리지 않냐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결국은 내 마음에 잉태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뱃속에 갖고 있다가 출산을 확 시키는 것, 이것이 살인으로 나오는 것. 내 마음 미움에 폭발되어지는 것, 그게 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일로 이끌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기에 속하지
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음란한 생각도 갖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남도 미워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그래서 뒤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해진 일 외에 수없이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온전히 나가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설교 말씀을 떨어졌을 때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이 모든 것들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빛의 자녀야. 나에게는 이런 죄가 아무런 관계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이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우리도 모두가 죄의 길을 걷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어둠, 유혹에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으려 하는 것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고상해 보이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종교심이 강한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자신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나는 술에서 자유롭고 음란에서 자유롭고 시기와 질투에 자유로워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두목이 되는 그런 죄인이다. 괴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펼치고 있죠? 그 앞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즉 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더 이상 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데 내 안에 죄가 어떤 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죄가 부패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이 얘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안에 죄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여전히 나의 부패한 모습이 죄는 남아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패하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전대로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예를 들까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하려면 이 자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뭐 담배 피우는 건 죄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거 가지고 술 먹는 걸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난 여러분을 농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도 로마서 10장 전에 술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방탕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속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싹트요.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맞아 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지 하면서 성령에 굴복하면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먹고 싶은 이 죄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에이 그래서 나 한 번만 술 먹지 뭐 하면서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이 죄, 내 부패 본성 속에 이게 살아올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죄에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럴 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인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죄에 굴복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딱 웅크리고 여러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이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해 즉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던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묻혀져 장사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어두움의 세력에 내가 굴복해서 어둠의 길을 걸을 수는 없다. 결단하고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은 능히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옷을 버리실 것입니까? 내팽개칠 것입니까? 벗어버릴 것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모든 것 죄 시청 받았고 예수님의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에 나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삼키려고 움키고 있을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참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참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수한 하나님을 만드셔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너를 봤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했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너에게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심으셨던 참포도나무를 참포도 열매를 너에게서 발견하지 못해. 너는 언제나 들포도를 맺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실수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들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포도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열매 맺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지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 13장에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음란과 호색하는 삶, 질투와 시기 그 삶은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빛의 자녀이니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하신 말씀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술을 친구들 같이 먹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지, 결단, 나 이제는 술을 안 먹어. 그럴 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비아냥거릴 겁니다.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먹어도 돼, 괜찮아. 요즘 웬만한 그리스도는 다 먹어. 장로들도 다 먹더라. 야, 먹어.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경험했을 땐 감격스러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간다면 예전의 어둠의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빛의 자녀이니 그 어두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 가족들, 친지들 그들에게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동료들은, 심지어 가족과 이웃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여러분도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누구야? 너 어제까지만 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왜 그렇게 착한 척해? 왜 갑자기 신자처럼 산다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롱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이 어둠의 세력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빛으로 행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말로만 내가 빛의 자녀로 살려 그래 결단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삶입니다. 분투해야 되는 삶이에요. 누가 비아냥거려도 또 어제까지 마셨잖아. 그래도 그래 내가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생명이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때만이 여러분은 그 싸움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했을 때, 즉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그 싸움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어둠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자기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별반 구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봤습니까? 그렇게 싸워보고 나서 힘들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워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없었어요.
피 흘릴까지 싸워왔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어둠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운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건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